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세상의 속삭임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상처와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닌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에스와티니 목회자 세미나와 노회 결승식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회를 통해 교회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팀원들이 노방전도 현장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울산 남부교회가 성교원 어린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올해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349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에서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울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안내부와 찬양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스와티니 선교 탐방이 4월 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훈련학교 개강 광고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이정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육위원회 교사기도회가 4월 6일 주일 오후 4시 1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이재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본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드립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22회 고신총회 전국특별기도회가 4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본노의 기도 장소는 울산 한빛 교회당입니다. 장로님들과 안소 집사님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며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단의 모임과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104구역 김덕수 장립집사님, 이현숙 B 집사님의 자녀 혜원양의 결혼 예식이 4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울산시티 컨벤션 1층 라움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마저 아낌없이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난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 화재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팀 에스와티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이 마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심히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헌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이번 한 주간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들도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책에서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치 정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던 때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면서 독일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보네퍼가 속했던 이 고백 교회를 박해하기,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네퍼는 히틀러보다, 나치 정부보다 이 값싼 은혜가 더 큰 교회의 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까요?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정도이며 무엇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도록 만드는 그런 비겁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내면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능력도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앞서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쫓아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고 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 곧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이런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달락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늙은 남자로는, 3절에 늙은 여자로는, 또 3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또 6절에 젊은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9절에 종들은 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에서
여기 나타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나 사람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배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항해수이란 그렇죠, 하늘에 뜬 해를 그리고 별들을 보고 가는 방향을, 목표 지점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저 강한 풍랑에 떠밀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별들은 항상 하늘에 떠 있죠. 그러나 짙은 구름이 가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점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는데,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은혜로우신 분,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모를까요? 죄라는 이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지나시는 뒷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을 했듯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환히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환히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자에게 무엇이 가장 은혜로울까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죠. 아무리 사탕 발린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만큼 은혜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은혜로운 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 1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 바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 시대만 해도 노비가 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 그리고 그 자손도 대대로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속량이었던 것이죠. 노비가 자기의 몸값을 또는 누군가가 그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그 신분에서, 그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자전거 가게들 중에는 그 자전거들을 인도에 디피한다고 줄지어서 세워놓는 그런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세워진 자전거를 툭 건드려서,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처럼 이 자전거들이 탁탁탁탁 넘어가게 되면서 그게 자전거 통유리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와장창하고 통유리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자전거 집 주인이 나와서 저를 붙잡고는 누구 부모님 어디 계시노? 데리고 오라고 변상해야 되니까 아니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화를 내면서 묻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부모님이 이 일을 알게 되시면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봐달라고. 제가 다 갖겠다고 그렇게 빌어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왔느냐면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호되게 아버지에게 혼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변상해주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았어요. 주인이 붙잡혀 있던 그 주인에게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의 은혜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 은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에 흠뻑 젖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회심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변화되리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 방향, 대척점에 섰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크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농부가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그 열매의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야 쓸데없는데 영양이 가지 않고 통풍이 잘 되며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시기에 맞게 전지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다듬는 손길로 찾아오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하신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먼 당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울산의 상수원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울주 쪽이죠. 울주 쪽 희아댐 같은 여러 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그 댐들로부터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파이프죠. 네,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이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들을 한 번에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여기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야말로 이 방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작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랍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연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씨가 뿌려진 모든 밭에 열매를 맺습니까? 네, 아니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겸손히 받는 자에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쁜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이 선한 열매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맺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은혜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기에 정말로 값비싼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오 주여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양육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 정욕과 탐심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신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참여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